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4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가지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히브리서 2번째 강의 시간에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예수님은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시 유다인들은 천사들을 아주 존경하고 존중하고 막 떠받드는, 개 중에는 막 천사를 마치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그렇게까지 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천사가 전해주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지키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전해준 천사를 아주 대단한 존재로 여겼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저 나사렛 촌동네에 나타나서 자신이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하였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저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사는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자신들과 같은 인간으로 보았기 때문에 저 천사보다 못한 이 인간 예수는 결코 메시아일 수가 없고 구원을 베풀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구원은 사전적인 의미로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이죠. 야구에서는요, 구원 투수라는 말이 있는데요, 선발로 나온 첫 번째 투수가 상대방에게 막 공략을 당해서 막 여러 점수를 많이 주었을 때 더 이상 공을 던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닐 때 다른 투수로 교체를 해주는데 그 투수를 구원 투수라고 부릅니다. 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이가 많은 노총각과 노처녀가 결혼을 했는데 서로가 서로를 향해 내가 당신을 구원해줬지, 서로 나 때문에 당신이 노총각, 노처녀 신세를 면하게 됐지, 서로 구원해줬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진 사람을 구원해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요. 종교에서는 구원이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신들의 내면 깊이 성찰하여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즉 스스로 뭔가 깨달음을 얻어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뭔가를 정진하는 것이 불교의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구원은요, 천사가 선지자들에게 전해준, 선지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준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의를 얻게 되고, 이 율법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전혀 다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연결시켜 주신 것이죠. 이것이 천사가 전해진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구원의 은혜인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사들이 유대인에게 율법을 가져다 주었고,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면,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시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역자들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피조물인 천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부터 영원토록 세상을 다스리실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천사가 등장하는데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뛰어나시고 이전에도 그러했고 이후에 올 세상에도 그러하실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여기서 장차 오는 세상은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미 시작하였고 재림하심으로 완성하실 세상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때에 세상은 저희들은요,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차 오는 세상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6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 구절은요, 시편 8편 4절 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시편 8편은요, 시편의 이 8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돌보심을 감격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광과 존귀로 높여주심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총애를 받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시편 8편을 인용하여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바로 시편 8편 5절에서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표현하였는데 히브리서 2장 7절에서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되어 보심으로 잠깐 천사보다 못하신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아직도 지금까지도 천사보다 못하신 존재이신가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과 같은 인간의 인생을 사시다가 저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쓰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말씀을 저희는 앞서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시고요. 교회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데 여전히 세상은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완벽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책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요.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세상은 계속해서 죄악으로 물들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에서 해방되기를 바란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고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만을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회복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그날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길 기대하고 바라는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믿지만 그게 내가 살아있을 때 또는 내일 당장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은 많이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 조금만 더 늦게 와주세요. 제가 아직 해보지 못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 천천히 오세요라고 예수님께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기를 소망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차라리 아직 복음을 더 전해야 하니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그때까지 예수님 조금만 더 기다렸다 오세요라고 말한다면 이해가 되지만은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기쁨의 재림의 날을 저희가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저희들의 믿음 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쁜 마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의 권세를 얻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이 창조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어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시고 죽음의 고난을 맛보시고 구원의 길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시죠. 하지만 인간들이 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바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결코 건너갈 수 없는 죄의 깊은 골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죄를 지은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어 저희들이 받았어야 할 고난을 대신 받아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잠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셨다가 짠 변신해서 예수님이셨다가 다시 금방 하나님 되시고 그렇게 변신한 것이 아니죠. 진짜 아기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삶을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든 고통을 직접 다 경험하시고 느낀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왕의 가문에서 멋진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윗 왕의 자손이고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손동네 나사렛에서 자라셨고요. 갈릴리에서 사용하셨습니다. 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고요.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래서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유대인들이 배척한 이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나를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왕궁보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큰 도시가 아닌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왕이 되어 결국에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저희는 저희의 구원자 메시아로 모두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본래 하나님이신데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희생 제물로서 저희들의 죄에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저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지만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저희들을 형제라 불러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왕궁에 태어나셔서 왕족으로 살으시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희는 예수님을 통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저희도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큰 왕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 구절은요 시편 22장 2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대상이 저희들인데 저희를 형제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부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 구절은 또 이사야 8장 17절 18절 말씀을 응용한 말씀이신데요. 이사야가 당시에 신앙을 버리지 않고 남아있던 남은 자들인 그의 아들 스왈 야sob과 마헬 살락 하스바스와 또 그의 제자들에게 했던 언급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이 이사야의 말을 그리스도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사야가 그리스도고 또 그의 두 아들과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저희들을 형제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저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요. 상처가 나면 피도 나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저희들에게 찾아왔고 모든 인간은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이 죽음의 덫에 매여 종 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에 걸려 또는 사고가 나서 죽지 않더라도 저희들은 언젠가는 결국에 모두 죽게 되죠. 이런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앞서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에 죽음을 미리 맛보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을 맛보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음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저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생겨났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이스라엘 사람들일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의미함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바로 저희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천사들을 도우시거나 천사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새 언약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려고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시어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세게하는
속죄의 예식을 행할 수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시면서 희생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는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것입니다. 나중에 히브리서 강해를 이어가다 보면 한 번 더 드릴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저희는 더 이상 이 대제사장이 매년 드리는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고 있지만 이제 저희는 저희들의 정욕과 탐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이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주 잘 아시고 이해하시거든요. 왜 그러시죠? 바로 예수님이 직접 저희들과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으셨고 그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많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아까 전에 인간처럼 그냥 짬 변신했다가 다시 하나님으로 짬 변신했다가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정말 아기 예수님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처럼 저희들처럼 모든 감각을 다 느끼시고 감정도 있으신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간이 당하는 저희의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유혹 같은 거를 똑같이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순간에도 죽음의 유업을 당하셨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2살 아래의 아이를 다 죽이도록 명령하는 살해의 유업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을 수가 없어서 머나먼 타국인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어야 했고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려 하셨을 때는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에게 떡으로 유혹을 하였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말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또 유혹하였고요.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 세상의 영광으로 유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다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셨고요. 사역을 하시면서도 많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멸시와 핍박을 당하셨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롯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함께 동거동락했던 열심히 가르쳤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그런 시험도 있으셨습니다. 그 중에서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까지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험과 고난의 절정은 무엇보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과 수치심 가운데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저희들을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온갖 시험과 고난을 당하시고
저주의 표본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도 하셨고요. 이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결코 천사보다 뛰어날 수 없는 아주 잠시 잠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살았던 평범한 인물 중에 하나로 기억될 수도 있지만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유일하신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희도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위하여 헌신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